이 시간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희교에서 실력이 가장 많이 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운전입니다. 네, 운전. 원래 저는 장롱 면허였습니다. 연희교에 왔을 때 면허를 땄지만 한 5년 정도 운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해야겠더라고요. 차가 필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사역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설 강사에게 이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차량을 빌려 주셨어요. 지금 1971이라는 구스타렉스가 있었는데 폐차가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조금 몇 개 이렇게 좀 벽을 이렇게 찌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런 적도 있는데요. 많이 추억이 깃든 그러한 차였습니다. 운전 연수 이제 첫날 제가 연수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교회 마당에서 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 강사님이 처음에는 운전 이 시범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으세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오늘 운전 시범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시동 걸으세요. 단호하게 말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과 공포 가운데 운전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강사는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훈련시키셨고 제가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어려운 길만 골라서 운전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 실력이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길대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더욱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더 옳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한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의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연수가 되어도 어색합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으며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아직 포로 생활을 겪지 않았지만 언젠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이후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비웃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만들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100년이 지나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매우 절망에 빠져서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는 길, 내가 생각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죠.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서 이 가난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적 어려움에 빠져서 분노와 감정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에 빠져서 질병 가운데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 매우 당황스러운 길, 절대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혼동 가운데에 빠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전혀 걸어보지 않는 길을, 당황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시급히 취해야 할 행동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고 편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5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나를 찾고 나를 부를 때 너희는 영혼의 회복, 확실한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전혀 어색한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길을 걷게 되었는가? 라고 그 원인을 찾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점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장 7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어떠한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방식대로 걸어가는 모든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법을 어긴 자,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 자신에게 익숙한 행동을 고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자주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하고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더 익숙한 길과 좀 더 익숙한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저 교육관에서도 주일학교 부서에도 다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들었을까요? 신입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신입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간 친구들은 유치부 예배가 편안하다, 익숙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충격과 공포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간 친구들은요, 베델 유치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겠죠. 제일 어색한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청소년부. 이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간 친구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왜요? 5살 이상 차이 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반응이 없고 차분합니다. 초등부에서는 막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민성기 목사님 막 놀려가면서 이렇게 친근하시니까 그렇게 놀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게 청소년부 올라갔는데 나도 모르게 조용해지고 없던 사춘기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영민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부를 담당해왔지만 발달 학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설영민 전도사님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신입생들이 새로 올라온 부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해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그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예배 드렸던 방식으로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던 장소로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원해요. 그러나 내가 예배 드렸던 그 방식을 쫓는 것은 익숙함을 쫓아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익숙함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는 그 익숙함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이사야 55장 7절 전반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가 고집하는 그 길은 악한 길일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너희가 고집하는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익숙함이란 어쩌면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양식과 우리 일상들이 계속 불편하고 어색하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삶을 살겠죠. 이 익숙해지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해지면 스트레스와 긴장,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이 익숙함의 가장 큰 단점은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후퇴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찾기는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익숙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는 왜 자꾸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고집하느냐? 왜 너가 가려는 길, 너가 가고 있는 길로 나를 오라고 하느냐?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생각을, 너희 길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나의 길로 돌아오라. 나의 길을 걸으라. 나의 생각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길은 너희보다 아주 높고 넓고 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인생을 살기 싫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기 싫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어쩌면 익숙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때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매우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아주 높은 영적인 성장이 있으며 아주 넓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아주 깊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숙함을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길은 타락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길은 영적인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색해도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조금도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출근길이 불편하죠. 또 교회 가는 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풍을 나가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땅의 식물들이 물을 얻을 수 없고 생명에 필요한 물이 이 땅 가운데 부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도 우리의 삶을 때론 당황스럽게, 불편하게, 그리고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새로운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뭔데요 도대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내게 편한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점점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생각지도 못한,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과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새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우 당황케 하는 세상의 소식이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익숙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경험해온 방법을 너무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 있으시죠? 그 하나만, 내가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2025년 이제 12월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결단하고 내 길과 내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러한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